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또 문제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갈릴리 지방의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 중에 성경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란 넓은 문의 상대적인 말로 천국 가는 유일하신 문이신 그리스도를 단적으로 표현하신 상징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표현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은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를 왜 그렇게 멸망으로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가르치도록 세워진 직분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전하는 말씀에 거짓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증거되는 말씀을 주의하며 조심하며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따라가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드러나든지 아니면 나쁜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바른 선지자가 맞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혼란을 겪을 문제가 아닌데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엄연히 있고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성경 말씀입니다. 한 분 하나님 말씀인데 서로 방향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향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립된 관계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오로지 구원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도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말들이 무색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모두 상급을 받는 일로 여기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조차 무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또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모셔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을 움켜쥐듯이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또 로마서에서도 믿음에 따르는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구원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로마서 말씀에도 믿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순종치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쉽게 생각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통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은 순종이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증거했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 나타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이며 야고보서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의 공통점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고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내세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과 관련하여 아예 행함은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다른 성경 말씀과도 서로 부딪힐 뿐만 아니라 어디서는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인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은 자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지옥 형벌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옥 형벌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지옥 형벌을 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면제받는 길뿐입니다. 아멘. 이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반역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자가 사형 판결을 뒤집으려고 감옥에서 착한 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지켜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사형 죄목은 없어지지 않고 사형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음성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듣고 들어서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지옥 형벌의 판결을 받은 자가 진실성을 가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 형벌을 받은 죄인들이 어떤 내용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까? 회개하라는 음성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당연히 이 음성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제일 먼저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지옥 형벌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 외에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 외에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한 회개한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게 하시는 더욱 중요한 의미는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셔서 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 끝까지 잘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믿음의 시험이란 거짓된 믿음을 골라내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세워주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시험을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란 지옥 형벌을 벗어나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또다시 거짓말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가짜라고 증명하는 꼴이고 스스로 버림을 당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성경은 믿음의 회개도 없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실 때 이 말씀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 즉 말씀의 실천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 이후에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생명과 경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안다는 알미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처음에는 적을지라도 뭔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전혀 모르고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 나오는 행위의 목록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 성품에 가까워지도록 점점 커져야 할 믿음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첫째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믿음입니다. 최소한도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지식으로라도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으로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 영영한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성장과 열매들은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결국 영생에 이르는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이런 믿음의 행위는 구원받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순종과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없는 것은 스스로 믿음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열매들이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이 가짜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라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